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을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통일한국 건국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 그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2020년 그리고 2027년 2027년 이후의 프로그램은 아직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냐,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신통일한국의 건국 그런 이념, 그런 사상,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이어야 한다. 아버님 이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애천, 애인, 애국이어야 한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훈독합시다. 자, 시작.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을 잘 알고 그 중심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의 중심인 인간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셋째, 신과 인간이 합하여 이루려는 이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목표를 관계에 맺도록 하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그 관건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목표를 애천, 애인, 애국으로 정하고 참된 교육이란 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 가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훈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그 썬문 그룹의 그 어떤 교훈과 같은 거, 그런 것이 바로 애천, 애인, 애국.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우리 재단의 그 학교들은 전부 다 애천, 애인, 애국 이게 다 걸려 있거든요. 그 목표가 교육의 그 어떤 지향점이죠. 그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인간과 신이 합하여 만들고자 하는 이상의 나라, 우리말로 말하면은 천국의 세계죠.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이며 이는 경천,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민족,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경천, 홍익, 광명 사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더 이게 세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 애천이 뭐냐? 하늘을 사랑하는 거. 우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공경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섬기는 거 하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는 경외하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외하다.
그 경외하다는 그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요?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네. 무섭죠.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기자들이 이것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을 쓸 때 너무 두려우니까 이름이 딱 나오면 무욕 제기하고 또 쓰고, 그때는 인쇄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필사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창기에 아버님이 원리 원문을 쓰시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해서 그 필사본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필사본이 김원필 선생님이 쓰셨던 필사본, 이런 것들은 뭐 목회자들은 다 갖고,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카피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원리 원문을 필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경하는, 사랑하는 정신이 바로 애천이고, 그리고 진리와 선의 본체인 하나님을 닮아 양심에 기반한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정신. 기독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됐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다 빼고 그냥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닮아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은 인간을 사랑했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했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해오거든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최근에는 효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모님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기독교는 만우주의 창조자로서 거룩하고 하고 영원토록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로님들은 딱 나오시면 기도할 때 거룩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무슨 하나님으로 규정짓죠? 유한 목사님은 한의 하나님이다. 슬픔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슬픔이 어느 정도냐? 강을 이룰 정도로,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슬픔이에요. 왜? 자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알고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이 곧 애천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건학 이름인 애천 정신이란 하나님을 중심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물론과 무신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쾌락주의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는 실로 가치관이 혼동되고 파괴된 사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애천 이념이란 가치관이 붕괴된 현대 사회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즉 하나님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을 중심 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이경자 우리 부위원님께서 막 사이가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우리 통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회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심을 중심 삼고 이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천 이념과 우리가 경천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을 섬기는 선의 민족인 우리 한민족이죠. 그래서 이게 경천, 이게 안중근이 쓴 거거든요. 대한국인 안중근이 여순 옥중에서 썼네요. 대단하죠, 안중근 정말. 손가락 단지 손가락이 잘랐잖아요. 그래서 자, 애천이란 하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선한 민족이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지고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해요? 야, 이놈아! 뭐가 더럽지 않느냐? 그렇죠. 하늘이 더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늘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에게 삶을 간섭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을 또 지니고 있죠. 반대로 잘 살면 무한한 축복을 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민족은 하늘을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였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조화와 화합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양심의 근원이 바로 하늘이죠. 그게 바로 도덕적 근원이거든요. 우리 삶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삶이든 간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또 어른들은 특히나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 정말 정한수 떠다 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경천, 하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죠. 자,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국신화에도 우리 민족은 경천사상의 표현인 제천의식을 통해 하늘과 조상을 섬겼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문 할아버지가 거기 강화도 만이산 거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늘 말씀하시는 또 윤영호 본부장님께서 즐겨하시는 그 인디안 정신. 인디안 정신은 뭐예요? 자, 비가 안 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제를 지냈다 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그게 인디안 정신이거든요. 한번 했다 하면 그냥 끝을 보는, 끝을 봐야 끝나는. 그것이 인디안 정신인데, 아무튼 우리 그 조상님들은 이렇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런 제사의식, 제천의식. 그래서 단군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나라는 재정 일치된 그런 나라였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이 곧 나라를 저걸 하는 경영을 하는 재정일치. 오늘날 말하면 이슬람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너무나 이렇게 근본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근본주의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경천사상이 우리 민족의 뿌리며 이것이 곧 애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홍익인간, 그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 애천 이념과 홍익인간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인 애천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사상의 구현입니다. 하늘을 하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할 때 형제지간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글쎄요, 형제지간에 상당히 그 우애가 좀 힘들죠. 중심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생각해 볼 때에 그 홍익사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경천이 될 때 애천이 된다는 거죠. 자,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과 관용, 포용의 윤리가 홍익인간의 근본 이념이죠. 자, 홍익인간 그 용어 자체는 사람에게 넓은 홍짝이잖아요. 유익할 입자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유익하게 한다는 그 정신인데 이게 참사랑 정신이 바로 그러잖아요. 참사랑 정신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참 머무는 곳곳마다 장로님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 주위를 참 사랑으로 훈훈하게 만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거지로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해도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언제 전도가 돼요? 사랑이 넘칠 때 전도가 됩니다. 예. 사랑이 넘칠 때. 이게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오면 안 가요. 예. 우리 우리 교회에서 참 고양이 엄마가 있죠. 고양이 엄마. 참 얘기 들으면 감동이 돼요. 감동. 멀리 동원대학교 거기 그 이후도 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고양이 밥을 주는 그 엄마. 박수 한번 합시다. 다 잘 아시죠? 너무 수고하시죠. 돈도 많이 쓰고 참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또 많이 복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 잘 되고 참 그렇습니다. 짐승을 사랑해서 복을 받는다 보다는 그 사랑의 정신이 짐승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하물며 사람한테는 어떠겠어요? 사람한테는. 그 정신이 고양이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집사님 머무는 곳곳마다 참 훈훈한 기가 있잖아요.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은 태동기 때부터 공동체적 삶을 지향의 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손의 후손이다. 그렇게 옥강상제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만든 그 세계가 바로 우리 고조선이잖아요. 올 때 그렇게 안 오고 자기를 돕고 있던 그런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사라든가 바람신이라든가 그런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천손의 민족. 영웅설화가 있고 농경사회였죠. 우리 출발할 때. 그래서 또 제사민족이었고. 자, 한민족은 서로 도우며 조화와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애인 이념을 건국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인 이념이 확대된 것이 바로 인류 대가족 사회죠. 예.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세계 또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세계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사랑이 넘치고. 그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정든 사람이 모여있는 거. 여기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광활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참 부모님이 사랑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바라보면 아버지, 어머니 별로 챙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를 별로 못 챙겼어요. 계속 돌아만 다니고 근데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참부모님을 모시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예. 그것은 그런 사랑의 세계가, 부모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세계가 옆으로 확산될 때 인류 대가족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천 이념과 양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천의 삶이란 곧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의 주체 되신단 말이에요. 선의 근본이 되십니다. 창조 목적의 근본. 그 선이 뭐예요? 선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내용이잖아요. 그 근본이잖아요. 그렇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삶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창조 목적을 어기고 잘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그 불의로운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양심 속에 임재하시며 양심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전하고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항상 지향하기 때문에 어때요?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창조 목적에 근접한, 가까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의미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 창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애천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위하고자 하는 심정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인격 완성의 지표는 바로 양심적이다. 양심이다. 그래서 영계가 이제 구분되어 있죠. 영계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영계가 있고, 또 선한 사람들이 가는 그 영계가 있거든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영계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영계권은 아주 특별한 영계권이죠. 우리는 무슨 영계권이에요? 통일 영계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은 하나님과 양심은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이다. 양심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 우리가 지금 현진이나 형진 쪽에, 그쪽에 굉장히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우리 2세들도 많이 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그쪽에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한 10년간, 현진 쪽에서는 10년간 교회를 끌어왔거든요. 형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분 중심 삼고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것이 그때는 절대 또 선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중심과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이게 잘못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거의 다 지금 다 우리 교회 쪽으로 다 왔습니다. 아니면 다 그만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왔다 하더라도 다 그만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컬컬해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유일한 창구가 양심이죠. 양심은 삶의 도덕적인 주체고, 양심의 원천인 하나님은 주체 중에 주체다. 모든 것의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명령과 인격 완성은 양심을 따라 참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만 인격과 인간성의 완성이 실현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주무실 때에 양심에게, 야 양심아, 내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 바라보자. 내가 오늘 이런 참 내가 잘했구나. 그런데 이런 내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 하면서 내 양심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죠. 왜 그래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알아요. 이게 잘된가 잘못됐는가. 그러나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양심이 조금 부끄러운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래, 내가 이것은 참 미안하구나. 양심아 미안하구나. 그러나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때는 내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하는 것도,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이게 이제 신앙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죠. 꼭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참부모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과의 대화를 내가 해 나가는 것이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은 진정한 윤리적인 인격적인 주체입니다. 왜? 항상 양심은 절대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닮은 양심은 우리에게 유하여 살라고 명령하고 인격적 존재로 돌아갈 것을 항상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항상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하죠. 그러나 양심은 어때요? 양심은, 본심은 항상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서로 내가 좀 희생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을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3대 축복을 완성하고 애천, 애인, 애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 위에 지식과 기능과 실력을 쌓아야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모재단은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일치시켜서 더욱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공부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3대 축복을 완성하고 애천 애국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목표 위에 지식과 기능과 실력을 쌓아서 큰 꿈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 이게 반대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능과 실력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애천에 애국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 이게 홍익 인간의 정신이 이념이죠. 그러니까 홍익 인간의 정신이 고조선이 창건할 때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정신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참부모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고조선 만들었던 단군 할아버지가 알파라면은 참부모님이 오메가가 되는 거죠.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경천, 그 다음에 제세이와 또 그 다음에 홍익인간, 광명계천, 그런 단군 할아버지의 꿈이 바로 참부모님을 통해서 애천, 애인, 애국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자 하는 효정의 마음으로 유하는 삶을 실천하는 정신이 곧 애인의 정신이죠. 민주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인식하는 정신, 이것이 곧 애인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 부모님,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효죠. 이것은 이제 하늘 부모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잖아요. 그 효와 형제 자매, 그 사랑했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내 옆으로 전개될 때에 이게 이제 정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독교의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는 뭐예요? 항상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효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부모이신 하나님은 종교,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 때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경을 이제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통일교를 막 지극히 반대했던 그 사람들, 특히나 이제 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념은, 우리의 사랑은 국경을 이미 초월했다. 초월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기가, 뭐 우리 조상은, 할아버지는 경찰한테, 일본 수사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내 며느리는 일본 사람이다. 할 말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초월했잖아요. 그럼 우리 손자는 그 독도가 뭐 한국 땅이나 일본 땅이냐,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개념 자체가 없다. 걔들은 어떻게 두 나라가 평화롭게 한 나라처럼 살아가느냐? 아버지 나라가 어머니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참부모님이 만들었다. 이거 완전히 국가를 초월하지 안 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누가 역사적으로 누가 건 사람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좀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한일 이것을 관계를 개선하고 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일 그 노부치 선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우고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징용 문제 이런 걸 뭐 하려고 했는데 그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탄핵을 받았던 그 역풍으로 그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했던. 그런데 이제 노무현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완전히 반대했죠.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일본을 반대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본을 반대하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좀 뭔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잘 넘으면 좋은데 잘못 넘으면 또 역풍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 수사하고 30분 동안 만났잖아요. 그 만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회담을 했다. 일본에서는 담화를 했다. 이게 뭐 우리 또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훈력 왜곡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는 담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회담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 나라는 일본은 회담과 담화는 똑같다.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전번에 북한에서 비행기가 12대가 떴습니다. 요즘 계속 미사일 쏘는 거 아죠? 뜨니까 여기서 30대가 떠서 이제 힘으로 이제 눌렀는데 그러면서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같이 지도자들이 대처를 하고 그 문재인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풀라고 하는 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 단계를 넘었다. 그 단계를 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고자 하는 효정의 곧 애인 사상의 근본이고 인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의 삶의 확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애인 이름은 효정의 사랑 곧 타주인데 우리가 이제 아버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타주의가 있고 위타주의가 있고 개인주의가 있고 자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 이름의 근본 원리는 참사랑을 토대로 한 유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유하는 삶은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인 이름의 참사랑은 타자인 부모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타하주의 타자가 곧 자아의 본질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뭐예요? 위하여 살라. 여기 귀 앞에서 보면 위하여 살라 이게 써 있잖아요. 왜 위하여 되느냐? 바로 가인을 복귀하기 위해서 위하는 것입니다. 복귀의 과정에서는 위타주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인의 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귀된 이후에 안짝의 시제는 타주의가 필요해요. 이 과정이 아니고 과정을 넘었으면 타주의는 밑에 써놨죠. 나 중심삼은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 중심삼. 타주의라는 것은 상대까지도 나에게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아주의는 나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곧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자아주의거든요. 모든 걸 나를 중심 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타주의는 타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위타주의 위주로 많이 해왔어요. 위타주의.
왜냐면 복귀를 해야 되니까. 가인을 복귀하려니까 뭐 아벨 입장에 있는 사람이 형님이 그냥 종족의 메시아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관계가 그 단계가 넘으면 타주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중심 인물이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중심이 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요즘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참 부모님께서 버리지는 않죠.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나를 중심 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주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족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천복 과정이시에요. 끊임없이 희생해서 뭐 할 것이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 삼고 천복 과정을 중심 삼고 종족의 메시아를 중심 삼고 이 종족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거든요. 만들어요. 이게 바로 타주의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복귀의 과정에서는 위타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귀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은 이제 종족의 메시아로 서 있잖아요. 종족의 메시아로. 천부 과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끊임없이 희생만 하면 되겠어요? 나를 중심 삼고 중심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는 나 중심 삼은 전체가 만들어지는 중심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기 위타주의는 복귀 과정에서 가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아버님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지금 할까 하다가 한 페이지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이 그 네 개의 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개인주의, 자아주의, 위타주의, 타주의.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위타주의는 위하여 사는 것은 끊임없이 위하는 거죠. 이거 부모의 심정 아니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끊임없이 위합니까?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내 자식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이 타주의는 조금 다르거든요. 내가 중심이 딱 서 있어가지고 김성현 장로님이 종족의 메시아로서 중심이 딱 서 있어가지고 이 중심을 중심 삼고 종족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심은 뭐예요? 중심이 서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중심은 선을 중심 삼고, 또 이게 바로 아벨의 책임이 있잖아요. 아벨의 책임은 항상 참 부모님 중심 삼고 선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바르게 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인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인과 함께 부모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중심 인물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공부했던 대로 애중물통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중심을 세우는 거. 선의 중심을 세우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입교한 사람들이 뭐 없어요. 다 뭐 30년, 50년. 응? 우리 이영교 장로님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60년, 한 50년 넘었겠네. 50년이면 반백년을 뜻앞에서 하셨어요, 이게. 이게 다 그럴 거예요. 저도 51년 됐거든요. 저희 그 교회 들은 지. 그러니 뭐, 어떻습니까? 다 그냥 이제 바르게 중심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주의는 효정의 삶이고 부모와 이웃 형제를 해방하는 인간 해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심이 필요하죠. 애인 이념인 효정의 삶을 통해 국가, 종교, 인종의 담을 헐고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가 어우러진 평화의 세계가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주의는 이 효정의 삶, 또 부모와 종적으로 부모와 횡적으로 이 형제를 해방하는
인간 해방 운동이 되는 것이죠. 애인이 내면 효정의 삶을 통해 국가, 종교, 인종의 담을 흐르고 한 하나님의 말에 한 형제 자매가 어우러진 평화의 세계가 건설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난 종족의 메시아야. 내 종족의 운명을 내가 지고 있어.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정말 중심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나뿐만 아니고 누구까지? 430대 누구까지? 조상님들까지 운명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고 있는 종족의 메시아는 천부과정이라는 것은 너 잘했다고 월계관을 왕관을 씌워주는 게 천부과정이에요. 여러분 다 종족의 메시아거든요. 천부과정이 되셨든 안 되셨든 간에 다 종족의 메시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은 이 타주의, 먼저 하늘과 참부모님과의 정운정적인 신앙을 갖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위타주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끝없이 위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살라가 거의 그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인을 종족을 위해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디로 앞에? 누가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벨 사명이 원래 그러잖아요. 가인을 사랑해서 가인을 제사 같이 잘못 드렸다 하더라도 다시 가인하고 제사를 같이 드려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벨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지금 때는, 과거에는 위타주의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복귀가 됐다고 바라보는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성권이죠. 완성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 이름 기도합니까 지금? 축복 중심가정 누구?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축복 중심가정, 우리 김성현 장로, 김성현 이름으로 이영규 장로, 이렇게 또 각자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부 본인이 못 나가요. 어느 종교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메시아를 중심인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가정이 없었잖아요. 물론 가정 가졌습니다. 72년 때 축복을 받았죠. 제일 먼저 축복을, 성인 가운데 제일 먼저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혈통은 아직 없죠. 혈통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타주의, 이게 효종의 삶. 타주의 생각하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르게 세야 된다. 나 중심 삼은 내가 나로 끝나는, 내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조상까지, 몇 대까지? 430대까지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송탄교회에서 애기 낳기 전에 거기서 목회할 때에 우리 집사님, 거기, 그 친척되는 그 사람이, 430 가정이었는데 아주 잘 살았어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성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나타나서, 72대가 얼굴을 못 들고 다 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말씀 보니까 72대가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더라고요. 72대가. 이게 말이 72대죠. 여러분들 보면 대개 보면은 저거 나올 거예요. 이렇게 김씨나, 그런 몇 가지 큰 오래된 성 말고는 보통 한 35대, 40대 그 정도 될 거예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 몇 대선, 35대선, 40대선. 왜냐면 그때에 성을 많이 주었어요. 그때가 보통 고려시대거든요. 고려시대 충신을, 일을 잘하면 임금님이 성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100%. 그래서 보통 한 35대, 40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흔들리고 무슨 말하고 신경 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걔는 걔고 나는 내가 지금 갈 길도 바쁘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내 후손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비록 전도를 못하고 내가 축복시킨 사람을 사상가정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이라도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세월이 가면 파장은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이 파장이 착착착착 나가잖아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탁탁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72 가정 그 72가 정덕희 우리 정덕희가 아니라 그 옛날에 이 사람 장덕희인가 이름이 우리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뇌종양 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한덕희 장로인가 보다. 한덕희. 장덕희 그거는 그 권사님이시고. 근데 한 장로님이 영계에 가니까 이미 종족의 메시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효종을 이렇게 모셨잖아요.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궁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3일 동안 조상님들 다 뭐 아는 사람들 뭐 이렇게 거기서 교육도 하고 원리 교육도 하고 다 이렇게 치리도 하고, 영계도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있다 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상에서는 그렇게 궁궐을 갖고 있지 못해도 영계는 지금 이미 궁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정원에 지금 우리가 다 모시고 1층은 우리가 살고 2층은 조상들이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네, 종족의 메시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A이름의 형제자매 관계는 신통일한국의 인간관계 근본 모델인데, 민주주의의 주체는 개인상, 자연상태의 개인은 만민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정글의 법칙이에요. 민주주의란 것은. 능력이 있는 자는 살고 능력 없는 자는 도태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를 그 사상을 중심 삼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데, 민주주의는 항상 갈등과 대립의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난무한 이런 세계가 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한 하나님 나라 천일국은 신통일한국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부를 때에 이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할 때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인민, 민주, 거기도 민주주의예요. 거기는 사람을 부를 때 인민이라고 합니다. 예, 인민. 그렇게 하고,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달라요. 용어가. 그래서, 아무튼, 다 다른데, 우리 이제 주체는, 천일국의 주체는 참부모님이십니다. 부모 중심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고, 인류 전체의 관계성 회복, 인간의 윤리가 회복되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찰, 국가 이런 거 없어지죠. 그러면 거기도 잘못 없을까요? 잘못 있어요? 거기 잘못 있습니다. 애도 잘못해요. 아담이 와도 잘못됐는데, 그러잖아요? 성장 과정에서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정리하느냐? 바로 종족의 메시아가 정리하게 돼 있어요. 너는 뭐 어쩌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일주일간 금식해. 너는 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너는 그러니까 판사와 같은 것을 종족의 메시아가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없어지고 경찰도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종족만 남아지는데 그 종족을 모든 고난을 종족의 메시아. 여러분들이 진짜 뭐 엄청난 보배들이 있어요. 엄청난 보배.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자매 인류 한가족 사회가 되는 것이고 공생 공영주의, 공의주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애국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합시다. 자, 우리 같이 찬송가 성가 14장 성가 영사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